2025년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5786년 바브의 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또 하늘과 땅이 연합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을 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은 해시반월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심겨지도록 이 땅에 비를 내실 것입니다. 심판의 비, 또 은혜의 비, 구원의 비를 내리실 텐데 그 비가 내리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 씨를 심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죠. 그리고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의 통로들이 활짝 열려 있었죠. 선지자들은 보통 예언하고 성취를 보지 못하는데 요나는 그 예언하고 성취를 2번이나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곧 생명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시켜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니 생명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계속 사망에 이끌려 갑니다. 사망은 자기 생각, 또 미움, 편견, 생각의 고착, 자기 판단, 이게 다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그는 생명 중에 하나님 이끌려고 하시는데 계속 사망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향해서 요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범죄한 인간까지도 사랑한다 이 말씀을 결국 마지막에 하세요. 내가 너도 사랑하고 니네도 사랑하는데 이게 내 성품이야. 나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고 생명 가운데 자꾸 사망으로 가는 자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세요. 니느웨를 향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곧 요나를 향한 말씀이고 생명 가운데 자꾸만 사망으로 가는 북이스라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계속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꾸 알려주길 원하세요. 경험시켜 주시죠. 즉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망에 끌려가려고 하는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 주님의 힘,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내 언어와 생각과 마음들이 가려고 할 때마다 또 발길이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북드시고 끌어내심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입니다. 3장에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가 다 회개를 했죠.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그러자마자가 또 숨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죠.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을 전했고 40일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40일이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내리면 안 바뀐 것이고 심판이 안 내리면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구나. 그때 가서 알 수가 있는데 요나가 신기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을 알았어요. 이게 추측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는 영적으로 예민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계의 어떤 변화를 그가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생각을 바꾸셨다. 계획을 바꾸셨다. 40일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지만 영계의 변화를 그는 감지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늘의 어떤 계획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뭔가 알려주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을 했죠. 바뀌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이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유다가 이 솔로몬이 범죄하고 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나라를 떼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요나와 같이 계속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참 많이 했던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나서에서 어떤 단어가, 동사가 가장 많이 쓰였을까를 좀 궁금해서 확인을 봤더니 말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고 요나도 하나님께 말했어요. 선지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떻게 선지서가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가 잘 들어요.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뭔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뭐 그거 하기 싫은데 이런 말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듣고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선지서에서 특별히 요나서는 들은 자가 말을 해요. 말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함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성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일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러면 영적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을 내가 말했을 때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 요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꺾이지가 않아요. 자아가 안 꺾여요. 순종이 잘 안 되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를 낸 다음에 기도를 해요. 원래 화내고 난 다음에 기도가 원래 안 돼야 정상인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란 단어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여기서 요나가 썼던 이 기도라는 표현이 신약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영적인 통로가 요나에게 풍성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단어를 쓰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께 들을 마음은 없고요. 그 열려 있는 좋은 영적인 통로로 자기 얘기만 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거 내가 다 알았어요 하면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은 들을 마음이 없고 영적인 통로, 열려있는 통로로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요나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것을 알았대요. 구약에서 여기에서 쓰인 알았다라는 것은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 많으신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범죄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시켜 줄 겁니다라는 말을 선포했고 확장이 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속 범죄하고 불평불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회개 한 번에 그냥 돌이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를 통해 또 직접 확인한 거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짧은 메시지를 하루 만에 메시지를 듣고서도 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로 했던 결정을 바꾸셨어요. 요나는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로운 모습인지를 직접 다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안다. 넌 들었냐? 나는 직접 경험했다. 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냐? 아니, 난 직접 경험했고, 난 직접 하나님 일하신 거 다 봤다. 근데 그런 사람인 거죠.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여전히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 또 저희의 모습이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모습 못 보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1장에서 했었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은 경험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고 그때 그가 죽는 것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자신의 자아가 이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심판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올라오면요. 자아가 다시 충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억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 상태가 됐습니다. 4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요나야, 너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그 요나가 대답을 그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대답을 요청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4장 뒤에 가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너가 하는 게 지금 옳으냐? 그때 요나가 대답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대답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지금 그게 옳으냐? 그때 요나가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가요.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들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멈춰 했는데 만약에 안 멈추고 계속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화가 나죠. 나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중이에요.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듣는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의 능력, 어떤 영적인 모든 민감함을 다 갖고 있어요.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통로를 엄청 열어주셨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나도 이랬으면 좋겠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민감함은 열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영적인 재생산을 하려고 지금 이 모든 통로를 다 열어줬는데, 요나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사로 일을 하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본성을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을 꺾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더니 다시 본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반대하고 니네의 평안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은사는 열렸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한테 괴로운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신 성품이고 선물이죠. 선물인데 이게 내 인격과 무관할 수 있어요. 선물인데 나의 자아의 성숙과 무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은혜로 그냥 주는 거니까 선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와, 나한테 은사가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 주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 뭔가 잘 보여.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좀 이렇게 자아가 굳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돼요. 이 성품이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요. 그 일이 아픔이 되고요. 그 일이 지치는 일이 되고요. 그 일 이후에 영광 이후에 공허함이 가득 차요. 요나를 보니까 그래요. 순종했잖아요. 열매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고통이 차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삶을 다 꿈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했더니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열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 좀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게 고통이 되고 공허함이 되고 죄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즉 하나님의 어떤 생명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급들이 있다면 그때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내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했을 때 이 일의 결과가 공허함, 다시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풍성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인한 그 희락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5절이에요. 시작. 유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이제 성읍에서 나갑니다. 동쪽에서 어떤 구릉 아니면 이렇게 좀 높은 데 언덕에 거기서 초막을 지었어요. 왜 초막을 지었냐면 이제 해가 뜨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해를 막으려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니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었는데 요나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 단번에 잠깐 회개니까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지. 자기처럼. 그런 주님이 심판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주님이 속았을 수 있어. 혹시 주님이 지금 잠깐 잘못 판단했을 수 있어. 아, 저 악한 니느웨. 전쟁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저 니느웨.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하고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늘 아래서 이제 쉬면서 이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무엇이 지게 한다고요? 그늘. 아까 그늘을 만들려고 뭘 세웠죠? 초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늘을 위해서 다시 박넝쿨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는 요나가 만든 초막으로는 요나가 쉴 수 있을 만한 그늘이 안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그늘을 세워서 그늘 안에서 지금 쉬면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박넝쿨이 없으면 온전한 그늘 즉 쉼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전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창세기 3장이 보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가 보였어요. 벌거벗음의 수치가 보였을 때 그들이 자기 방법으로 잎사귀를 가지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요. 그게 온전했으면 가죽 옷을 지어줄 리가 없죠. 그들이 만든 방법으로 수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덮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신다는 거죠. 요나가 자기 방법으로 그늘을 만드는데 거기에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안정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늘이 없으면 그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평강과 안식은 무엇이냐면 저 니느웨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요나의 방법과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내 쉼이 있다고 지금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의 방법과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엔 쉼이 없어. 아니야. 내가 주어지는 방법, 내가 주는 계획 안에만 너의 인생에 쉼이 있다. 너 거기서 벗어나라. 너의 것으로 소망이 없어. 초막을 너가 세웠다고 거기 그늘이 너를 안식을 줄 거가 아니야. 내가 주는 박넝쿨이 아니면 너에겐 안식이 없어. 너 이제 네 생각 버리고 네 방법 버리고 네 계획 버리고 너의 안식의 계획들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고 생명으로 돌아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초막을 세우면 나에게 생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늘에 해를 가려주니까 나에게 생명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사망이야. 너의 방법은 사망이야. 내 방법만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다시 돌아와 요청하고 계세요. 이때 요나가 크게 기뻐해요. 범죄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기쁜 거죠. 요나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요나의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보여요. 뭐냐면 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 주는 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계속 범죄하면서 지금 박넝쿨로 은혜를 받잖아요. 주님의 긍휼, 보호를 받는데 저 니느웨는 범죄한 저 니느웨는 똑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데요. 이거 완전 교만이죠, 교만. 이 요나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는 은혜를 얻어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누가 더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와 니느웨.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나을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니느웨.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나은 민족일까요? 전 요나서를 쭉 보면서 아무리 봐도 요나보다 니느웨가 낫고요. 북이스라엘보다 니느웨가 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유는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지금 4장에서. 근데 분노에 대해서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나요? 보이지 않았거든요.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온 국민이 동물들까지 다 단식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회개하고 은혜를 얻은 사람과 분노하는 가운데 은혜를 얻은 사람과 누가 더 나은 사람이겠어요? 니네가 훨씬 낫죠. 북이스라엘과 니네 비교해 볼까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땅을 내가 넓혀줄게. 아직 너희를 내가 진멸하기로 결정 안 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 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를 통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라고 그때 말씀하세요. 아직은 멸망시키려고 했던 때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계속 범죄하고 있는데 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영토의 확장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 안 했는데. 니느웨는요. 회개했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북이스라엘과 니느웨 누가 더 나을까요? 니느웨가 더 낫죠. 근데 요나가 이걸 못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은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는 민족. 나는 분노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 니느웨는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 딱 봐도 저 니느웨가 훨씬 나은데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계속 판단하는 거죠. 그동안 니느웨가 지은 죄들. 전쟁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 일들. 전쟁하면서 지었던 전쟁 범죄. 여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훨씬 낫죠. 회개한 민족이 더 낫죠. 근데 이 요나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주님 보실 땐 야야 너보다 전에가 훨씬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희 민족보다 저들이 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망의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 요나를 생명으로 다시 지금 돌이키는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적인 회방을 놓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너 그만 좀 그 일 좀 그만해라.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면서 너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으로 돌아와. 초막으로는 안 돼. 내가 주는 넝쿨로만 되는 거야. 저들을 봐. 너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이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으로 돌아와라고 지금 계속 그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낭구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밤새도 그 은혜 가운데 잠을 자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제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러자마자 벌레를 예비하셨거든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낮 동안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것을 하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벌레를 준비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벌레들 대장에게 야 내일 아침에 당장 달려와라. 새벽에 당장 달려와서 다 데리고 와. 너희들 다 데리고 와서 출동해서 늦지 말고 박넝쿨 갉아먹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요 해가 뜰 때 지원사격 한 가지를 더 하세요. 무엇이죠? 동풍. 뜨거운 동풍이거든요. 뜨거운 동풍. 요나가 자기가 만든 이 초막의 실체를 지금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실 때 내가 만든 방법으로 안식이 없구나. 내 계획 속에 안식이 없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쉼, 그늘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막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의 계획의 실체, 너의 방법의 실체, 너의 자아의 실체, 너가 생각하는 니느웨의 모습에 대한 너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항의해요. 하나님, 죽겠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움에 그가 완전히 휩싸였죠. 뜨거운 태양이 혼미하여 뜨거움에 완전히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말해요. 죽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를 주다가 멈추십니까? 그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망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9절에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고 그냥 그 뜨거움 가운데 고통 좀 받게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자꾸 좋은 걸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데 듣지 않고 안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손을 놔요. 그래,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야 무엇이 좋은지 옳은지 알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럴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습인데 하나님이요, 골탕 먹으라고 놔두질 않고 그러자마자 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인자한 분인 거죠. 그 인자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계속 보여주세요. 요나서 4장에는요, 그러자마자가 계속 나와요. 요나가 범죄해도 그러자마자, 요나가 딴짓을 해도 그러자마자, 화를 내도 그러자마자. 이 정도 되면 음성을 멈추고 요나가 영적인 감각들을 느낄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셔도 되잖아요. 바로가 마음의 강팍함을 품을 때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그래? 너 강팍한 가운데 그대로 있어라. 그럼 결국 사망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너 박넝쿨로 인해 화를 내냐? 그게 옳은 행동이냐? 요나가 옳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죽겠다고 말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이 박넝쿨을 아끼고 있는데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너는 그 박넝쿨 하루 만에 죽고 하루 만에 나고 죽는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는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니느웨의 사람들, 이 생명, 살아있는 이 생명들을, 사망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는 이 생명들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버릴 수 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를 이제 정리해 주시는 단계예요.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내 마음은 저들을 아끼는 거야. 하나님은요, 생명을 아끼세요. 생명이 사망을 쫓아가면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사망이 아닌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인, 바로 이게 내 마음이야, 나는 그런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의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안 되니까 니느웨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 있는 자가 사망으로 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 그가 생명으로 오기를 원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데 너 못 깨달았네.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데 못 깨닫네. 그럼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구속사적인 한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요나가 깨닫고 북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니느웨의 민족, 사망으로 가는 북이스라엘 민족, 사망으로 가는 요나에게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너희들이 생명 안에 돌아오기를 원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세요. 네, 요나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이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 생명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거나,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지, 맞아, 주님이 이것도 예비하셨구나, 주님이 다 지금 합력하게 선을 이루고 계셔, 이걸 경험하는 모두가 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맛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사망의 판단, 사망의 결정, 사망의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초막을 지으면서 그늘을 만들고 초막을 지어서 내가 안식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이 다 사망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자꾸 사망으로 열심히 가더라고요. 열심히. 어저께 아이들이랑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가서 궁금해가지고 역사 코너에 가서 아이들 역사책을 어떻게 써있나 너무 궁금해서 어떤 한 시대, 한 인물,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책을 다 뽑아가지고 딱 그 시간에 대해 설명한 것만 다 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중국과 공산당이 있는 북한은 복음을 마음껏 못 누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사람 그 체제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같이 정말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써놨더라고요. 한 책이 긍정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써놓은 책이 한 책에 있었어요.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책을 꺼내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해서 써놓고 이 나라가 자꾸 사망으로 가도록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마음껏 되겠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중국에서 이 가정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더라고요. 가정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서 핍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체제를 선물로 준 지도자를 즐거워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사람 15명이라는 15명을 이렇게 추려놓은 책이 있길래 그럼 이승만은 있을까 봤더니 김구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신기하게 이 나라가 자꾸 사망을 향해서 가는 선택들을 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은 이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끼고 있어. 아끼고 있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서 얼마나 많이 사망으로 가려고 할까요? 근데 주님이 잡아당기고 계시거든요. 그 손길이 경험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잡아당겨지면 싫어요 하고 분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잡아당김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말씀과 뜻에 순종되어져서 구속사의 또 한 부분을 나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